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제목을 정했는데, 오늘 본문은 그런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참으로 하나님답게 하나님 이름을 사랑하면 네가 고자라도, 네가 어떤 잘못된 거라 할지라도 결코 너에게 복을 줘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일컬음을 받을 거다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자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겠다라는 그런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그리고 2700년 전이죠. 지금부터는 700년 전에 말씀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집은 이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은 예배당을 얘기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당초 성전은 성막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쳐서 그 성전을 열왕기하 역대하 6장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내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를 우리에게 응답해 주소서 해서 성전의 기능이 거기서부터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이 이름이 있는 곳. 그래서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것을 이제 발표를 했죠. 하나님은 시편 146편에서도 보면 하나님 인애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계속 그 하나님의 그 인애와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동물과 같은 그런 존재인데 또 특별히 영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죠. 그런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 그런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예수 이름입니다. 지금이에요. 두 번 다시 또 주님이 오셔서 다시 오셔서 또 이렇게 우리를 구원할 일은 없다 그런 얘기죠. 주님 한 분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인해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자들이 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가정이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어요.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한 번도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은 항상 존재했습니다. 존재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죠. 어느 때나 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은 다 있었어요. 그런 육체적인 응답 받고 안 받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영원한 그 첫사랑,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지 이걸 빼놓고는 아무것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첫사랑이거든요. 이걸 망각한다면 내가 톳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랑은 거짓 사랑이고 이거 없는 사랑은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그 의미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이게 하나님의 깊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 피해 사랑, 이 사랑을 잊지 않는 겁니다. 이거 잊으면 소용없어요. 이거 잊으면 다 헛거라는 걸 알아야 돼.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내가 또 어려워도 내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일 부도나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만은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죠. 그게 하나의 은혜에 보답하는 거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지금은 육체적으로도 은혜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더 모르죠. 이것이 망각되면은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그 갈대아 우르 우상 동네에서 그 고향에서 불러내서 내가 너에게 명한 땅으로 가라, 그런 얘기죠. 어디라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 주님이 응답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나그네 삶을 사는 거예요. 그가 거부예요. 막 부자고 엄청난 부자죠. 그런데도 그는 자기 집이 없어도 장막에만 거했다는 거죠. 그리고 고향도 더 나은 본향, 히브리서 11장 13절에 16절이면 내가 본향을 찾아갔다면 벌써 찾아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 갈대우로 가면 되니까, 돈 많이 벌었으니까. 그런데도 자기 고향은 영원한 본향, 그 하늘나라가 자기 본향이라고 생각하고 일평생을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나그네가 뭡니까? 집이 없는 자가 나그네잖아요. 고향이 없는 자가 나그네예요. 아무 정처 없이 그냥 몸 가는 대로 떠돌아다니는 자가, 그게 나그네입니다. 야곱도 나그네 삶을 살았고 이스라엘 백성도 나그네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는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는 산 자가 된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이나 내가 나그네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세상의 맛을 두르고 세상 것만 존귀 여기고 여기다 하다 보면 하나님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세상 거 내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거 세상 거를 하되 더 급선무,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참으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느냐. 뭐가 나그네라는 거예요. 영혼이 나그네라. 영혼이. 네 영이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영혼이 나라는 걸 아직도 모르고 세상 것만 탐하고 산다면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의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성경에 나온 그 믿음의 조상들을 이렇게 보면 그들이 나그네 삶을 살 때에 그 고통스럽고 고난을 받고 참으로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들의 삶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경이롭고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음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나는 소망해요. 특히 우리 학생들도 이제 점점 커가고 이제 결혼도 하고 신랑도 없고 신부도 없고 하실 텐데 참으로 이 사람들이 누구를 볼 것인가? 예수 안 믿고 뻔뜨르고 기마이 잘 쓰고 선물 잘 사주고 학력 좋고 돈 많은 그걸 볼 것인가? 아니면 조금 모질한 것 같고 조금 뭔가 나사빠진 것 같아 부족한 것 같아도 그래도 저기 예수만 잘 믿는다면,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나는 저걸 택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백이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조금 못해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는, 지금 당장에는 그게 좀 잘 먹여주고 기마에 쓰고 잘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10년 20년 후 가면 금방 나타나는 걸 10년만 가도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하고는 10년만 가도 나타나요. 첫째 영이 나는 산영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안 맞는 사람하고 영이 죽어버린 거 아니야. 그 마귀의 소속이고 나는 하나님의 소속인데 이게 평생 살면서 계속 내가 뭔가 이상하게 부족함이 느끼고 뭔가 달성되는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뭐가 잘 되고 애들이 다 잘 된다 하더라도 우리 영의 동물, 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가는 허접한 그런 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므로
참으로 나그네 길을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혹여나 괴롭고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삶이 참으로 경외롭고 그 영광스러운 그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그가 비참했겠어요. 생각을 해보셔봐. 아니 형들이 물구덩이 구덩이다 빠뜨려 버리고 죽게 생겼으니 건져내가지고 저 애굽에다 보디발에다가 그 상인들에게 팔아버릴 때 그거보다 더 비참한 것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강도 맞는 것도 아니고 자기 형제들이 합심해서 그 갖다가 애굽에다 팔아버릴 때 그 사람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어보니까 그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그 요셉이 그 당한 그 고난을 보셔봐요. 보디발의 집도 애매하게 요즘으로 말하면은 그 가늠한 자잖아요. 애매하게 또 그 저기 들어가서도 애매하게 그렇게 인생적으로 볼 때는 그같이 어려움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참으로 그 가뭄 때에 그 애굽에 내려가서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형제들이 다 참으로 보호를 받는, 그래서 그 민족이 큰 장성해서 200만 가까이 늘어나는 그런 엄청난 복을 끼친 사람들이 그게 요셉 아닙니까? 그건 오늘날 우리하고 우리의 신앙 삶하고 똑같다고 보여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아니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 왕은 어떻게 했어요? 왕은 눈이 빼버리고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면서 죽었는데,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지시해가지고 하나님의 예언한 대로 70년 후에 그들이 너희들 가서 성전을 지라고 이방인 왕이, 이런 엄청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은 어려워요. 거기도 마귀들이 붙어가지고 많은 스파이들이, 아랍의 스파이들이 돈으로 사고 해가지고 거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억의 인구가 이스라엘 조그마한 나라 하나 다 포위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얼마나 무서워하고 그들을 얼마나 지금도 그들이 영원한 삶을 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고, 이들은 절대 그 신앙이 변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을 지금도 굳건히 그들은 끝까지 지키고 있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광야에 나와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30년 동안 훈련을 하고 양의 피를 통해서 육체가 구별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이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의 삶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자체가 오늘날 우리가 사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삶같이 너희들도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들은 양의 피를 바르고 육체가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예수 피로 인해서 우리 영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들은 요단강을 홍해를 건넜지만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그들과 같이 동일하게 지금 영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첫사람이 죽어버리고 첫 아담이 죽고 마지막 아담으로 속해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예수 안에 지금 거하는 그런 자들이,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하냐 말이죠. 이런 자신감과 이런 그런 묻어나는 그런 힘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참으로 어려운 삶을 살고 신앙생활이 헛바퀴 도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생활 안 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들이 광야생활하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똑같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은 육체로 하나님을 섬겼지만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들과 동일한 상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들은 안식일 지켰잖아요. 우리는 성일을 지킵니다.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지켰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우리는 기념하며 주의를 섬겨요. 이렇게 그들이 하는 거나 우리 하는 거나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날 여러분 지난번에 봤잖아요. 민수기 15장을 한번 봐봐요. 자, 민수기 15장 찾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들이 안식일이나 우리의 성일인 같다고 그랬어요. 같은 맥락으로 보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나 보세요. 민수기 15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2절에서 3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봤는데 안식일을 얼마나 무서워하겠어요. 육체가 죽는 걸 봤어. 돌로 쳐 죽였다니까 세워놓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들 안식일하고 오늘날 성이라고 같다고 그랬어요. 같이 오히려 더 지금이 무서워요. 우리 영으로 섬기니까 안 보이니까 그러지 이게 얼마나 성일이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들은 안식일 보면 그냥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도 안식일날 걸리면 도망가지도 현장에서 죽은 거예요. 그 정도로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 왜? 돌마다 죽어버린 걸 봤거든. 자손 대대로 봤잖아요. 오늘날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영이 죽어가는 건 생각 안 하고 눈에 안 보인다고 그냥 사는 거예요. 눈에 보여서 지금도 그냥 죽어가 버리면 그렇지 않을 거요. 영이 죽어버리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그걸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안식일을 모독하는 자, 하나님의 성의를 모독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이들은 죽음으로 인해서 거룩한 자, 거룩지 않은 자를 갈려놔 버렸어요. 너는 더러운 것들이니까 우리 회중에 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죽여서 없애버려야 거룩해지잖아요. 그 공동체가. 그래서 죽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성의를 지켜요. 영으로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이 우리는 오늘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그랬다니까. 그런 자를 찾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의를 두렵고 떨림으로 지킬 줄 알아야, 섬길 줄 알아야 돼요. 내 영이 하나님을 뵙지 못하면 여러분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소중하다고. 그런 예배를 절대적으로 등한시해서 안 됩니다. 나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 물론 나와 있어야 되죠. 그러나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은 성경에 말씀하시고 있고 계속 우리가 설교를 해드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백성이에요. 그들은 아들이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백성인데도 그렇게 했건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 차이가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 우리가 4장 21절 31절에 보면 그 하와와 그 이스마엘 그 통해서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사라와 그
사라와 하가를 통해서 거기서 백성과 아들의 관계를 그들의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고귀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아주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참으로 이스라엘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이 미련해서 그런 거냐?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올 때까지 그들은 잠깐 동안 눈이 어떻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14만 4천 명이 되면 우리 이방인의 숫자도 딱 될 거 아니에요. 되면 세상 끝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잠깐 저거 보니까 그 남극하고 북극이 여름이 다 넘어가는데 1년에 얼마씩 녹는데 2030년이 되면 해수면이 1m 이상 올라가면 없어지는 나라도 많고 없어지는 도시가 많다는 거예요. 나도 또 놀란 것이 인류의 그 산소통, 우리 산소 먹고 살잖아요. 인류의 산소통이 나는 아마존 강인 줄 알았더니 아마존인 줄 알았더니 어제 그 과학자는 인류의 산소통은 바다라는 거예요. 바다의 밑에 있는 플랑크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최고 높은 에베레스트 산이 뭐 5천 몇 미터라 하잖아요. 5km, 6km 하잖아요. 에베레스트 산이 가장 높은 데가. 근데 해저는 3만 밑으로 3만 킬로가 내려갈 정도로 깊다는 거예요. 지구에 있는 모든 통틀어도 물속에 있는 짐승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거기는 플랑크톤이 숨을 쉬는데 그 산소가 쫓아올라서 인류가 산소통에서 그 바다에 나오는 산소통으로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그랬잖아요. 아마존에 있는 저 밀림을 다 부셔내면 산소가 부족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서 야 그거 하지 마, 개발하지 마, 우리가 돈 줄게, 이렇게 하는 거거든 지금 사실은. 그런데 어제 그 과학자 얘기는 그 바다 밑에 지구를 싹 파헤쳐서 바다를 밟고도 못 메꾼 다음에 턱도 안 난대요. 10분의 1도 안 된대요. 그렇게 바다가 이 우주에 이 지구에 이 바다가 많다는 거죠. 흙덩어리는 많지 않아요. 흙으로 땅으로 올라온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오묘함을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볼 줄 알아야 돼. 무대뽀로 오래 사는 것이 아니야. 어느 정도가 되면 그 사람들은 그걸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을 예측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우리 어떤 목사님 만나면서 그러니 인류 멸망은 더 이상 구원받을 사람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으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니까 그것 때문에 연장이 돼요. 그러나 오늘날 같이 예수 싫어하잖아요. 옛날에 아프면 교회 나왔어요. 아프면 교회 나왔어요.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막 엎드리고 기도했는데 오늘날은 병원에 갔잖아요. 안 와요.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어졌어요. 필요 없어졌다고. 예배드리기 싫어요. 솔직한 얘기로 예배드리기 쉽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너희들이 영원히 지옥 갈 것들을 구원했는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기 싫어합니다. 기도하기를 싫어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겪어야 될 가장 큰 대단히 어려운 거라는 거라요. 예배를 여러분 예배같이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어제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너희는 결코 예배를 범패스럽게 생각하지 마라. 범패라는 게 뭐예요? 실증을 내고 짜증을 내고 예배 드리러 오는데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러 오는데 짜증을 내는 거예요. 실증을 내는 거예요. 그거 나 니들 그 예배 안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니들 얼굴에 똥칠했으면 좋겠다고 말라기서 진짜 그러잖아요. 똥칠했으면 좋겠다고. 얼마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화가 났으면 너희들 얼굴에 똥칠했으면 좋겠다고. 앉아있기는 앉아있어요. 외식만 하고 앉아있어요. 마음은 빨리 끝냈으면 좋겠고 졸리기만 하고.
하나님 앞에 아니 강의 들으러 가도 못 졸아? 학교 갔을 때 못 졸아 공부하려고. 교회만 오면 졸려. 그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 의지도 없고 하나님 말씀 배우려고도 안 하고 펌페스럽게 왔어요. 오늘 금요일인데 아니 수요일인데 왜 저러고 오래 하지? 이러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펌페스러운 거예요. 짜증내고 실증내는 것뿐만 아니라 외식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냐. 참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사야 66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도 넘기면 바로 66장이니까 6장 1절에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을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이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이게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봅니다. 거기에 이제 엔드가 붙어야 돼. 그러나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같고. 살인이 아니 소를 잡아서 지금 하나님께 드려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살인한 사람 같다는 거예요. 소를 잡아서 드리는데 왜 살인한 사람 같아? 그거 받아줘야 되는데. 또 뭐라 합니까?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목을 꺾은 것 같고. 아니 어린 양으로 제사를 좀 드리는데 그 받지 못하고 개목을 꺾은 것 같고. 또 다름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 피와 다름이 없고. 예물을 돼지 피와 다름없잖아. 돼지를 싫어하잖아요. 그 저기 한 짐승이 부당한 짐승이잖아요.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화가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자기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정한 것을 기뻐한 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찬양을 찬양되게 하지 않는 그들은 네가 아무리 양을 드려도 개목을 꺾은 것 같고. 거기 그대로예요. 거기 그대로. 소를 잡아서 그 큰 소를 잡아서 피를 갖다 드려도 네가 살인한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 뭐 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죽이지 않아요. 안 나타나니까, 영이니까. 그러나 내가 참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고 찬양을 여러분 드려야 됩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 예배 한번 실패하면 인생 실패해요. 한번 예배하면 성공하면 끝까지 성공합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중요해요. 진짜로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올 때 미리 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말씀에 은혜 받으려고 그러고 막 이러고 정신을 차려 있어야 되는데 전혀 육체만 그냥 와서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가면 그거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너하고 네 예배 받지 않고 네 찬송도 받아주지도 아니하고 너와 함께 아니하냐고. 너 범패스럽게 생각하고 내가 왜 이거 맡았어? 내가 왜 이 직분 맡아서 오늘도 꼭 나와야 안 나와도 되는데 이거 직분 아니면 내가 좀 빠져도 되잖아. 근데 이 직분 맡아서 내가 꼭 나와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 보고 주님은 참으로 기가 막히게 하는 거다 그 소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예배가 하늘나라에 상달되게 해야 돼요. 그것은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피의 은혜를 내가 간절히 감구하고 그 은혜를 모르는 자는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다른 걸 감사할 수 있겠어요? 아니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아니 100달란트 200달란트 1000달란트 이게 무슨 대수냐 말이에요. 큰 것을 탕감받았는데 이걸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이걸 모르고 그냥 해서는 안 되지.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기도가, 찬송이 예수 피가 묻어있는 그런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침노하는 작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하늘나라에 쟁취하는 것이지 누가 대신 쟁취해주지 않습니다. 전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전쟁터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도 이긴 사람이 나오지 못 이긴 사람은 못 나오잖아. 지금 바빠서 지금 오늘 나오면 자기 생명에 지장이 있고 수천만 원 돈을 손해보고 공부하는 사람은 오늘 안 하면 내가 어디 처음부터 떨어지고 막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안 나왔습니까? 안 그래요. 그분 예배드리기 싫어서 안 나온 거예요. 하나님 내 말 모시기 싫어서 안 나온 거지 육체가 어렵고 힘들어서 안 나온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야. 네가 왜 안 나왔어? 목사님, 하나님 나 이거 어려워서 안 나왔어. 그거 지금 오늘 안 해도 먹고 살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자들이 자기 생각을 하고 하나님 이건 모르겠지? 그런 가짜는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자가 돼. 결코 성령으로 예배해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참으로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오늘 여기 졸다가 그냥 가버리고 영원히 못 드릴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언제가 가장 마지막 예배가 최고 중요하다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 마지막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니 귀신 쫓아보면 여러분들 몰라요? 내가 마지막을 자꾸 얘기하는 것이 귀신을 쫓으면 그게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 그 죽은 영이 귀신이 마지막 죽을 때만 생각하고 있는 거. 마지막 죽을 때만. 귀신 쫓아봤잖아요. 죽을 때 마지막 죽을 때 어떨 때요? 교통사고로 죽었어. 그때만 그것이 기억하고 있어. 그게 가장 기억을 많이 하고 있는 거야. 죽을 때. 약 먹고도 막 고통스러워 있을 때 그거 기억이 쫓으면 그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 죽을 때. 이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 동일해요. 그래서 마지막이 중요하죠. 마지막이 실패하면은 다 실패보는 거잖아요. 침노해야 되는데 마귀가 끌고 거기 따라가면은 그거 어떻게 생각해? 육체가 있기 때문에 능히 넘어갈 수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의식하지 말고 예배에 꼭 성공해서 이 교회에 나올 때 예배 드릴 때마다 건성으로 세미나 참여하는 걸로 보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분 앞에 내 얼굴을 뵙고 그분 얼굴을 보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 연합하기를 소망하고 내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하고 자기를 나타내 드리기를 소망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예배든 금요일 예배든 주일 날 예배든 참으로 예배는 올 때부터 마음이 정돈돼서 꼭 예배 성공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와서 앉아 있어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졸리는 것은 마귀에게 지는 거거든요.
물론 돌릴 수가 있어요. 공부 많이 한다든지 어제 잠을 못 자든지 한 번은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기만 하면 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야? 이미 마귀가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왜? 너 들으면 안 되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결국 1년 못 듣고 4년 못 들으니까 내가 뭐냐고 나가잖아요. 못 들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수없이 여기서는 권면을 해주고 또 권면을 해줘도 그것조차도 기가 막혀서 못 들으면 결국은 다른 길로 가죠.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을 해도 아까도 찬송 드릴 때 은혜도 받았는데 찬송 드릴 때도 막 기도하고 내가 찬송 드리는 이 찬송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은혜 찬송이 되게 해달라고 나도 은혜 받고 앉아있는 분도 은혜 받고 받달라고 막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셔요. 그 찬송을 받는 거예요. 다 합심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